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니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고백.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제네처럼.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아니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주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1차 기한 때 귀국한 레위인을 이끄는 제사장이었고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직설적으로 건면한 반면에 스가랴는 40년에 걸쳐서 웅장하고 신비롭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은 과거의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새 성전 건축 때문에 낙심하고 또 불신앙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4년 후에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스가랴가 본 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피 흘림의 심판주로 오실 억울하게 죽은 이런 피 흘림에 대해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지나고 또 세 번째 환상을 지나서 말탄 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과 번영을 보여주시려고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 아니, 나 다른 사람이 내 눈동자 찌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10절에는 딸 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와서 내 안에 머무르면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다시요. 딸 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와서 내 안에 머무르면서 함께 살겠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있어서 함께 살겠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 계시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으로 돌아와서 16년 동안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앞선 우선순위는 뭐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거죠.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주시는 이 성전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전 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되냐면 법적인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그리고 행정적인, 다시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걸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자기 자녀들의 삶을 걸어야 되는 유대인들의 무엇이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요. 순종했더니 우리가 다 믿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이 다음번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땐 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거짓말 하는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거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백성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죠.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도 스가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 큰 사업은 너의 힘, 총독의 힘,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힘과 같은 세상의 세력, 내 능력, 너의 재능이나 기능 등과 같은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진다? 오직 내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므로 16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있는, 그리고 자기 집만 짓고 농사 짓고 씨를 뿌리는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 얼마나 16년 동안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어요? 이렇게 지친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이 부족하구나,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서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성전 중단이 이렇게 풀리도록 많이 힘쓰고 애를 썼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런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시시각각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너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총독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성전 재건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또 이웃 나라들의 어떤 이런 방해와 회방에 중단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장애가 있었던 큰 산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죄와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무슨 명령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지만 상황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16년 동안 자기가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룹바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환경과 조건도 바뀌지 않았는데 스룹바벨은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따라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가 달린 거죠. 하지만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16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은 순종하죠. 그래서 이것처럼 스룹바벨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스룹바벨이 16년 동안이나 변화가 없었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그래서 스가랴 3장 6절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확신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는 증거 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만일 3장 8절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써있죠.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불리는 내 종을 보내겠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미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약시대는 여호수아인데 신약시대로 오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골고다 바위 위에 못 박으심으로 하루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삶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뭐 돈, 건강, 물질, 뭐 이렇게 뭐 재능, 뭐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무엇만 해라? 믿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은 필요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걸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거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힘이 넘치고 능력도 넘치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순종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으셨죠. 모든 것을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좌하면 좌, 우하면 우,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이 말은 성령님이 고통을 안 느끼게 해주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십자가도 무거웠지만 영적인 십자가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십자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신성만 강조해요. 어떤 식으로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당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채찍질하고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은 고통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요. 어떻게 보면 그럴만듯해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당신도 이 세상 고통이 이 세상에 당신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줄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도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바로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선악과 안 따는데 뭐 어떡해. 사단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염려와 근심 안 하는데 어떡해. 사단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단이 말하는 대로 안 하는데 어떡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 증거와 근거 없는 비난에도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죠. 그리고 왜 침묵하셨을까요? 뭐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협상이나 타협점을 찾지 않.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왜 받아들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였어요.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계속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 되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기도의 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정결하게 청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선포되고 순종함으로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가 모두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살아있는 인생이 어찌 주를 두렵게 하겠으며 주를 따르는 종을 누가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풍성한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허다한 주님의 인자로 저희 각 사람을 덮으시며 빛나는 흰 세마포로
저희들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영광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두 발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참되고 거룩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주님 예배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아가고 서기도 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한 선지자도 있지만 40년 동안 전한 선지자도 있고,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때에 동시간대에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유대인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풀어놓아 백성들로 하여금 4년 만에 다시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왕이 명령이 없었지만
그러나 원수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그 성전 재건이 공식적으로 허락됨을 아버지 인하여 찬양합니다.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시고 때와 시기를 친히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짐 없게 하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주를 붙들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기에 주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담대히 살아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즉시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취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저와 여러분의 때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때에 결코 늦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수요일인데요. 남은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